오늘 이사야서 30장 27절로부터 33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 이사야서 30장 27절에서 3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말씀이 실제적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기다림, 그 기다림이란 제목으로 그 참된 기다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리시나요?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 돌아온 자들을 기다리시죠. 그 돌아온 자들의 회복과 그들이 누릴 천국에 대한 예언을 어저께 했다면,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의 그 피를 흘리도록 한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으로 인한 유다의 환희에 관한 예언이죠. 이러한 본문의 예언은 이제 가깝게는 히스기야 때 그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군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것이죠. 또 조금 더 멀게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아수르 제국 전체의 멸망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까지 이어지는 예언이죠. 오늘 이 말씀을 앞에 두고 정말 솔직히 저 자신에게도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살면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심판에 관하여 생각하고 그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고 있나요? 그리고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구원을 뭐 확실히 보장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만 노래하면 되는 거 아닌가?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는 구원의 기쁨만을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구원은 필연적으로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심판과 구원 그 모두가 담겨 있는 것이잖아요.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판에 대한 진지함이 없으면 사실 구원에 대한 기쁨도 그냥 가벼운 기쁨? 한번 기뻤다가 그냥 지나가는 기쁨? 그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눈앞에 이제 펼쳐지는 심판의 장면이 있어요. 이 심판의 장면을 통해 이제 심판에 관하여 좀 더 우리가 깨닫고 진지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27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죠. 여호와,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기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한 호칭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구속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전인격. 성경에서 이름 할 때는 하나님의 전인격을 뜻한다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전인격을 뜻합니다. 주권자이시고 구속자이시고 심판주이신. 특히 여기서는 이제 공의의 심판주로서의 하나님을 이제 뜻하는 것이죠. 근데 원방에서부터 오되라고 합니다. 원방은 이제 멀리서부터 온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는 거냐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점이 점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장면을 이제 멀리서부터 막 몰려오는 그렇게 이제 묘사를 한 것입니다. 그 멀리서부터 확 연기를 뿜으며 몰려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은 27절 계속 보면 진노가 불붙듯 하고요. 입술에는 분노가 찼고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렬한이라는 원어의 단어는 삼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즉 막 삼켜버릴 듯한 불. 그리고 28절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호흡이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비치는 하수 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가 마치 물이 폐에 가득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거치게 숨을 쉬게 되죠. 헉헉헉 하면서 그런 것처럼 아주 거친 호흡으로 지금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심판주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데 그 심판주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늘 온화하시고 따뜻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드러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또 한편 심판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차서 온 세상을 삼켜버릴 듯한 그 불의 모습으로 오시는 분이라고요. 성도는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원주로서만 내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주로도 내주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이 내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날마다 우리의 죄가 그 불에 태워져야 하는 것이라고요. 지금 그 진노와 그 분노의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이 그래서 복인 거예요. 지금 경험해야 마지막 때 그 예수 재림의 때에 우리는 산자로서 서는 것입니다. 자,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이제 둘째, 심판의 과정입니다. 과정, 방법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28절을 보면 계속해서 보면 그 심판주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로 심판을 하신다고 해서 막 이성을 잃고 막 마구잡이시기로 막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키라는 것은 이제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이렇게 키지라는 거 아시죠? 우리 젊은 친구들 못 봤을까요? 우리는 그래도 봤는데 어렸을 때 키지라는 거. 이 키는 이제 농부가 추수한 곡식에서 이제 쭉쟁이, 겨 막 그런 것들 이제 날려버리고 이제 알곡만 이제 모으는 도구잖아요. 즉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키질을 하듯이 이 키질을 할 때 막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알곡도 밖으로 떨어지니까 아주 섬세하게 하죠. 이렇게 키질을 그렇게 섬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날려서 떨어뜨려버리고 이제 알곡은 그 키에 이제 남겨두는 과정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매우 섬세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천사들이 그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가르고 그다음에 그물에 막 달려오면 거기서 이제 가르고 가르는 것을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심판의 과정에서 보면 28절에서 또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재미있는 표현인데 본래 이 재갈 이 말이라고 치고요. 어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딱 있으니 재갈을 왜 물려요? 이 재갈은 이 고삐를 당겼을 때 이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죠. 또 재갈에서 고삐를 가지고 이제 방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본래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은 이렇게 속도를 조절하고 방향을 조절하면서 이렇게 조련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재갈이 아니라 미혹하는 재갈이에요. 즉 이 미혹하는 재갈이라는 건 속도와 방향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재갈인 거예요. 그럼 미혹하는 재갈을 말의 입에 물리면 말은 막 스스로가 막 미친 듯이 달리다가 이제 고꾸라져서 죽는 것입니다. 재풀에 죽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은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로 돌진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심판하신다고요. 근데 정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지금 계속 점점 마지막 때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확한 때는 모르지만 한번 세상을 보세요. 정말 인간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생각 많이 들지 않으세요? 막 탐욕과 무절제와 물질주의와 이기주의와 막 그냥 전쟁과 또 과학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인간을 막 파멸의 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정말 미친 듯이 그게 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미혹하는 재갈을 물고 인간이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심판의 과정이죠. 자, 세 번째, 그럼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아까 구원과 심판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했잖아요.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29절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라고 합니다. 이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라는 것은 뭐냐면 출애굽 당시에 그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그 6월의 날, 그 6월절 밤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때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반석은 당연히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이 목적이에요. 이제 네 번째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불못이에요. 지옥이에요. 이게 33절 보시겠습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라고 합니다.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어요. 이제 도벳이 무슨 말이냐면 화장터라는 의미예요. 화장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 남쪽 흰놈의 골짜기를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자, 흰놈의 골짜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렇게 골짜기인데 원래는 이제 암몬신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던 그 산당이 있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불태워드리는 인신제사가 행하여졌던 곳이라고요. 근데 요시야 왕 때 인신제사를 철저히 금하였고 그 이후에 이곳은 쓰레기와 범죄자들의 시체를 태우는 장소로 이용되었던 곳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나타내는 그 단어로 사용된 게헨나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게흰놈에서 유래한 말은 맞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신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세요. 즉 창세기가 그 신약 시대를 예표한 내용들이 쫙 진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예표하고 교회도 예표하고. 근데 그 창세기도 하나님의 역사, 실제 인간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보여주신다고요. 모형을. 구약이 신약의 예표이고 신약은 우리가 가게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델하우스고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역사죠. 마찬가지로 지옥의 모형도 보여주신다고요. 역사 속에서.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면 이때 이 흰놈의 골짜기는 지옥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지옥, 즉 불못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 이제 33절에서 묘사되는 거예요. 지옥의 묘사가, 불못의 묘사가.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이미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불못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옥을 협박 수단으로 해서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들으면 딱 느낌이 그거였어요. 아, 예수를 안 믿는구나. 예수를 안 믿는구나. 아, 예수를 믿는다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텐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옥을 부인합니다.
만약 지옥이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협박하는 수준으로 사람들 협박한다면 하나님을 그 정도밖에 취급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지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럴듯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면서 지옥을 가지고 막 협박하면서 사람을 구원한다? 그 정도밖에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지옥이라는 건 없다는 것이에요.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아닌 것 같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성경에서 그럼 지옥은 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는 지옥이라는 건 바로 이 현세의 불의와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이 고통으로 겪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겪는 거, 이 세상에서 불의와 그 탐욕과 부조리와 그 사회적 모순과 그런 것으로 겪게 되는 고통, 그 죄의 그 결과물들이 이 지상에서의 결과물들이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천국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쩌면 듣기 좋아요? 하면서 이 땅에서 이제 유토피아를 이루는 거. 결국 천국도 이 땅이고 지옥도 이 땅이다. 죽어서 가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이건 매우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또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끝은 지옥이며 불못이라고 하신다고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은 왜 집요하리만큼 그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인간에게 알려주실까요? 협박하시려고요? 그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럼 왜 성경에서 그렇게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협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갑자기 뒤통수를 빵 치듯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인간의 뒤통수를 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원과 심판에 관하여 미리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과 그 심판의 말씀을 받고 이를 믿는 우리는 그 하나님 심판을 앞에 두고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니까 지옥 불못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 그 사람 예수를 모르니까, 믿지 않으니까 자기의 그 머릿속에서 팍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의 합리성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어요. 지옥 불못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은 우리의 삶도 진지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정말 간절하고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으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그 자유주의 신학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건설해 보자고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과 심판과 불못이 명시적으로 밝혀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안다면 구원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도 착각일 수 있는 것이에요. 부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미 세워진 도벳, 이미 세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세워진 그 도벳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본 자로서 우리 모두는 정말 간절함과 다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